잠언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듬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절저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말로 대답하느냐마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함께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벗어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산이 많은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래 사는 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뭘 먹으면서요? 소를 먹으면서 서로 왕고 낫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심 없고 욕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6절,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무엇을 일으켜도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많은 자는 더디하는 자는 뭘 거치게 한다? 시비를 거치게 한다. 그래서 분을 쉽게 낸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더디하려고 속으로 삭히면 속병 나요 안 나요? 그러면은 분을 쉽게 내서 시비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 분을 삭혀서 속병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분을 참아야 되잖아요. 삭혀야 되고 더디하고 할 때 그 순간적으로 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삭혔는데 따라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분을 안으로 삭히게 돼요. 분을 많이 삭힌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안에 상처를 많이 쌓아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첫 번째,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니까 어디 가서 분풀이 해야 돼요? 한강 가서 분풀이 해야 돼요. 맥주로 시금치 다 듣다가 옆에서 깨끗한다고. 만만한 사람한테 분풀이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분이 그러면서 그게 본인은 본인대로 푸는 거라고. 그래서 집에 어린 애나 철없는 애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머시기 하고 와서 속이 너무 상해서 집에서 깨끗이면은 이놈이 지금 어디 가서 그래 와가지고 인질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줘요. 그래야 내일도 종로 가가지고 그냥 후다닥 뛰어다니면서 비 온 뒤 당긴다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지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요. 새벽에 우리 성막교회 와서 새벽기도에 나오시 이 정도 수준 되신 분들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 깨끗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토설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주저리 그냥 말하세요. 그걸요. 참고 또 참지 울진려우럭 하다가 꼭 참아놓으면요. 우울증 걸리고 치매 오고 이러면요. 그냥 치매 오고 하면 아무나 꼭 깨끗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분을 쉽게 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노를 참는다고 더디한다고 참고 시비를 안 일으키고 화평의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 속에 채여 있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래방이라도 가서 그냥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뒷담화도 푸시면서 우리가 푼잖아요. 뒷담화. 그런데요, 뒷담화는 또 말이 꼬리를 물고서 언제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안에 말체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모라는 사람들이에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아줌매가 그런 직업군이에요. 사모님들이요, 우울증이 많고 사모님들이 여자 동지들 중에서 가슴앓이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 같은 거예요. 가슴 이쪽에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유방암 같은 거 많이 걸려요. 그래서 쌓아두지도 말고 그렇다고 쉽게 화를 내지도 말고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 속에 늘 쓰레기가 생긴다. 늘 쓰레기가 생겨요. 그거 쓰레기를 가끔씩 갖다 버려야 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계속 쳐넣어놔야 됩니까? 가끔씩 갖다 버려야 돼요. 가끔씩 갖다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그 다음에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는 것대로, 그 다음에 봉다리 쓰레기는 봉다리 쓰레기대로, 똥 쓰레기는 똥 쓰레기대로 짓대 정리한 사람이 정결함을 입고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성관교회 구룡포에 주기가 있어요. 겨울철 오징어 막 말리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면 우리 영혼의 쓰레기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속 치워주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피가 임하면서 계속 치워주신다고요. 그런데 오징어 말리고 한 2달, 3달 이렇게 뭐 예배도 못 들어오고 그냥 막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 교회를 확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쌓였던 영적 쓰레기가 확 분출되는, 우리끼리 하는 말지만.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 여기가 안전한 장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배당이 안전한 장소예요. 그래서 잘 풀면은 때로는 받아줘야 됩니까? 일단 지금 쓰레기 갖다 분노해야 됩니까? 네, 그거 종로에서 뺨 맞고 온 거기 때문에 한강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분을 잘 풀어줘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난 일을 막 가지고 오면은 잘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또 풀어주는 게 그릇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릇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한계 이상이 되면 자기도 이거 갖다 버리고 또 받아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분을 풀어주는데 그릇에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들어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그다 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얼굴을 금강석까지 뗀뗀하게 해서 맷집 세게 해주든지 어쨌든 덥네요. 세게 해서 어쨌든 우리 영혼 안에 새 은혜를 주셔서 상처 덜 받고 마음 덜 상하고 믿음의 길을 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께 푸는 것이 제일 뒤탈없고 말 소문 안 나고 깨끗하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말할 데 없어서 대나무밭에 외쳤더니 그게 댄잎 타고서 이제 메아리 타고 올려가지고 그냥 난리 났다는 동화책 얘기 있잖아요. 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에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랬어요. 요거는 여러분 정직한 자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바꾸세요.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은 다른 번역본들은 다 부지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와 짝이죠. 게으른 자의 길은 어떤 길 같아요? 가시 울타리. 가시밭길이면은 그냥 지금 밟고 갈 텐데 가시가 자라가지고 울타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가시에 찔리면서 그 울타리니까 넘어가야 되고 고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게으른 자는 그 길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뭡니까? 대로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자갈밭은 뭐부터 만들고 옥토를 만들어 놓고 돌 고르는 게 힘들어도 하지만은 그거 갈아엎어 놓고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밭에다가 뭘 심는 거예요. 강만중 집사님이요. 그 산 위에 밑에 지금 그 아파트가 떴은 그 자리에다가 뭘 심어서 깨도 심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추도 심고. 근데요. 그 밭을 그 전에 친구분이가 이렇게 갈아보면서 이 밭은 뻘밭에 대해서 뭐 심어놨는지 진짜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강주사님은 내가 왜 볼게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는요. 그 밭에다가 남의 땅이죠. 그 땅을 이제 어떻게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율태에 있는 김봉건 주사님 보고 경운기 몰고서 한번 갈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김봉건 주사님은 경운기 끌고 율태에서부터 뭔가 체육센터 그 뒤까지 와가지고는 그거 이제 갈아주죠. 땅을 한번 푹 갈아뿌리고 나니까요. 농사가 그래 잘 되더라고요. 자, 이 노력이 든 사람, 또 순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좀 힘들어도 그것부터 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돌 골라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인생에 가야 될 계속은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이 길에 관해서는 돌을 골라서 네 가는 길이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마다 따라서 걸어간 광야가 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 길이 자기 인생길이야. 그쪽 길만 트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본하고 자기 인생의 여성이 이쪽 길이기 때문에 이쪽 길에 대해서 돌 골라가지고 길을 탁 덮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이쪽 길이에요. 사명 따라서 광야 걷는 게 달라요. 그 광야 걸을 때 왜 돌이 이리 많노? 불평해야 됩니까? 돌 골라내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까? 돌 골라내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골라내고 나면 그때부터 쌩 여러분에게 쌩 하는 네, 길 축복합니다. 자, 20절요.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여도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뭘 한다?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아들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는요. 대표님 칠까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공경하고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미련한 자는 어머니는 업신여긴다 했어요.
미련한 자는 아비는 따라합시다. 아비는 무서워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아비는 무서우니까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화나는 것을 누구한테 퍼받는 겁니까? 만만한 엄마한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묘한 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그 어미를 또 기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행복한 가정은 따랐다 복이 이어져 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원만한 가정은요, 이 세상의 복이 확 흘러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안 믿어도 부모 공경해야 돼. 예수 믿어도 복 받으려면요, 부모 공경해야 돼. 천당만 가시면 돼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왜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근데 여러분 다 고하잖아요, 대부분. 저만 아직 양가가 살아있고요. 우리 부모님 다 성전에 계세요. 우리 아내는요, 이제 반고아예요, 반고아. 아버님만 성전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근데 공경하고 있지 않으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애들 키울 때 너무 모해줬다든지, 애들 키울 때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너무 싸웠다든지, 자기 인생 사는 건 너무 힘들다든지, 양육가족이 너무너무 오냐 했더니 그냥 세상 속에서 온실 속 화초가 돼서 세상에 적응 못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야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뭘 하나 하면 백이 나지 못하고 그런다든지 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의 자녀들은 참 이상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게 없고 막 그러면은 내가 부모가 내가 공부를 시켜줬으면 내가 인생 이래 안 살 텐데 이래 생각하게 돼. 부모가 내한테 돈이라도 좀 제대로 물려줬으면 있는 제 요것처럼 살 텐데 이래 생각하고, 자기가 뭐 좀 부족한 것은 다 누구 탓이다? 우리 어머니 탓이고 우리 아버지 탓이고 그래 생각해요. 일면 일리 있는 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 일리 있는 얘기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리 있는 얘기 속에서 분을 품고 업신여기고 그래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 그가 뛰어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뛰어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안정부 목사 박수 쳐줬다. 근데요, 많은 부모들이요, 그 소리 한 번씩 듣는다고요. 가슴이 꽉 막히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놈이 이거 정말 소리가,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얘가 나한테 이렇게 느꼈나? 얘가 나한테 이렇게 느꼈나? 그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가 뛰어넘고 결국은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가 세워지면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 부모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된다고요. 네, 한계가 있는 속에서 그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요,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비틀어지는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특히 이 한국은 특히 더해요. 이 한국은 유교적 사회 시스템이 사회 안에 그냥 확 존재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뭐 좀 거시기하게 보이는 것만은 그냥 들이박아버려요. 성질 급하면 들이박아버리고요. 성질 좀 거시기 하면요. 에이씨, 저거 들어봐서 안 해! 하면서 회사 때려서 나와버리고요. 사회생활하기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복음 안에 뛰어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상하게 그런 가정은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요. 제가 가족 상담 전공이라니까. 엮이는 가정 조사해보면요. 지수검사 다 해보면 다 나와요. 그런 가정은 그걸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가 다 원만한 가정을 숨기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균형이 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런데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리게 되면 또 엮이는 가정을 또 만들어가는 그 자녀 세대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 안에 쓸 때만 이거 뛰어넘어진다고요. 복음이 그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가정 다 고친다고요.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 안에 고쳐지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손주들이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는 그런 가정 안 만들어주도록 잘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쳐줘야 돼. 왜요? 우리는 사람은 특히 가족 안의 일들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 안 가르쳐줘요. 저는 남자들 군대 가서 다 가족 치료, 가족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군에서 다 배워야 된다. 그 남는 시간에 다 뭐예요? 텔레비나 보고 그냥 연속극이나 보고 그러지 말고 군대 가서 그거 다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그 남는 시간 2년 동안 군생활하는 중에 가족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남자가 뭔지 가족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가정의 리더십이 뭔지 이런 것들을요. 안 믿어도 배워야 되는 거. 이게 가정 안에 안 배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요. 그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찌고 뽑고 찌고 뽑고 찌고 뽑고 해가지고 엉망진창 와장창진창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거 뛰어넘도록 도와주기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고 용서를 빌고 비세요. 자식 앞에 자존심이야. 여러분 자녀의 앞길 또 막아버린다고요. 자존심 끊고 복음 앞에 서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요. 예? 자녀들이 신앙 앞에 서지 못하는 가정은요. 그거 놓고 작정기도 들어가야 돼요.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까지 우리 자녀 셋이 다 둘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앞에 세워진 가정들은요. 이 원리를 따라서 가족 안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서로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해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게 배워지면요. 행복한 가정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1절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뭐하여도 절저하여도 명철한 자는 무엇을 바르게 하느냐?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무엇이 무너지고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무엇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혼자서 잘하는 것은 돈 내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의견을 맞추어야 됩니까? 자기 혼자 잘하는 걸 밀고 나가야 됩니까? 네.
혼자 잘해서 그거 하는 거 하면요. 식당 하면은 직원도 두지 말고, 시금치 배지면은 가구에 품꾼도 두지 말고 혼자 다 하세요. 거래처도 다 끊고 혼자 시장에 나서 팔고 그다고 이제 집에서 묶고 배고 묶고 장에 나가 파는 것도 혼자 다 팔고 혼자 다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요만치 하고 딴 사람 손 빌려서 일을 하기 시작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언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언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 혼자, 장로님 혼자 일에 잘해갖고는요, 그거는요, 구멍가게 못 벗어나요. 대신께 언언하고, 그래서 언언해서 뭐 별거 합니까? 알아서 해도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알아서 해도 다 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감대를 만들어 일하면 군말이 없어지고. 와요. 배고픈겨. 아침 먹으러 갈겨. 군말이 없어지고요. 군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느껴서 같이 그 일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힘을 보태고, 따라서 교회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큰 일도 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고생하신 세대가 다 지나갔지만, 한쪽에 이 예배당을 무섭고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어디 큰 데 가서 또 딴 데, 큰 넓은 데, 땅 좋은 데 가서, 산 데 가가지고 새로 짓는다든지, 한번 그런 큰일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요. 그리고 돈 내기 싫으면 교회 도망가 버리고 드세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면요. 할렐루야?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 성령이 그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그게 내가 해도 옳아요, 안 옳아요? 내가 해도 옳을 때 많아요. 그런데 그분만 옳은 거야. 그런데 더불어 옳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이 없으면 무엇이 무너지고 경영이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잘하시면 돼. 혼자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혼자 부지런하고 혼자 똑똑하고 혼자 사시는 그분은 돛대같이 사셔야 돼요. 지략이 많고 언언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경영이 뭐합니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식회사하고 여러분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구멍가게하고 저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큰일을 해나가려면요. 사람이 좀 우리가 아직까지 이 행정이나 경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서 가면 엑셀이나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딱 틀을 잡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누구는 이래 되고 누구는 저래 되고 그래 되는 거야. 복잡해져요. 사람이 팔이 누구나 다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눈이 더 간 데는 더 양지가 되고 덜 간 데는 음지가 되기 십상이에요. 근데 행정이나 경영이 성립하게 되면 골고루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이 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도 그렇고 언언할 수 있고 시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나니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그 대답이 때에 맞는 말이 되면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요.
분위기 이렇게 못 맞추면 분위기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조직된다고. 분위기를 맞출 수 있고 때에 맞는 말을 하면 아르세겐 언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아르세겐 언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첫 번째 따라서 말수를 줄이는 것부터 훈련돼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참으면 그렇죠. 남고비 넘어가 보세요. 참는 것도 익숙해지면 참으면 안 되져요. 그리고 딱 하다가 한마디 말을 탁 던져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 안에서요 때로는 전국을 탁 찌르고요. 그 말 안에서 탁 통찰력이 탁 나와서 맞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그러면요 안에 너무 채였어요. 때로는 허리띠 풀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허리띠 풀어놓고 말할 수 있었대. 자 24절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호는 지옥입니다. 지옥길을 가는 거, 죄된 길을 가는 거 끊어야지 이거 안 해야지 하면 사람이 자꾸 어쨌든 억울하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명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죄 안 지어야지 말고 바쁘게 의를 행하세요. 예. 연속으로 안 봐야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펴세요. 할렐루야. 예. 그 시간에 아이고 깨어러 피우지 말아야지 그 시간에 훌쩍 일어나서 시금치 와서 배질에 가세요. 할렐루야. 부지런을 뜨세요. 그래서 이거 죄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의로운 길에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열매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며 여러분 가정과 삶에 2018년도에는 새해에는 더 아름답고 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은혜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우애하며 동기간에 우애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화목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아버지 의논하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